거둔 열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이 곡식으로, 곡식의 열매로 드리고, 우리는 농사 안 짓잖아요. 무엇으로 드려야 되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열매가 뭐예요? 전도예요. 생명 살리는 일. 그런 걸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푸짐하잖아요. 우리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그냥 쉽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그 3요소를 말씀하시지만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그 배경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뻐하는데 항상이 들어가죠. 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all, everyday. 그래서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기뻐하는 일보다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첫 성 그러면 가장 으뜸가는 성이 아니라 제일 큰 성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도착한 성이 아니라 가장 큰 성이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빌립보일까요?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가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근데 아가야하고 걸쳐서 가까운 근처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장 짧은 기간에 세운 교회예요. 3주 만에 세웠거든요. 21일 만에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역에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종교 두 축이 있는데 한 신은 이제 뭐 디오니소스 잘 아시죠? 우리 공부할 때 책에 나오잖아요. 디오니소스 신인데 이게 제일 주신이에요. 그 나라에 주신인데 이 뭘 상징하고 있냐면 남성의 성기, 생식기, 그 뭐 힘을 상징한다는 거, 지배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신이 어떤 신이냐면 디오니소스고요. 두 번째 신은 카리우스 신이에요. 카리우스 신은 실제 했던 인물인데 빨리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용감한 장수인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너무 그 죽음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 두 신이 두 축을 열어가면서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거기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만이 답이다.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 박해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박해가 많죠.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니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주께로 왔겠지만 귀족의 부인들, 권력자들의 부인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기서 어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조폭, 깡패들 동원해갖고 쫓아내요. 쫓아내서 어디로 가죠? 베레아 교회로 가잖아요. 베레아를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아주 끈질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두신 디오니소스와 카리우스 이 신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싹을 잘라야겠다고 아주 다른 지역, 다른 성에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환난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과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아니까 이러므로 나는 천사가 못하여 너 이름을 알게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시험하는 데가 내가 너만 시험하여 속되는 사람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이웃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너희가 연결이 보이는 것 같이 너희도 연결이 보이라고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눈빛과 한랑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름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말을 깨서 우리가 같은 사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만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답할까.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을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어요? 이 복음 받아들이면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 박해가 심하다. 좀 나오죠. 그러니까 복도 전했겠지만 뭣도 전했어요? 그와 반면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를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고 생명을 얻지만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 박해가 심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데살로니가교회를 칭찬하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 하죠? 너희의 뭐를 칭찬 세 가지를 칭찬하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배경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갔냐면 아가야 그러면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로 간 거예요. 아테네로 가서 갈 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교회가 확실하게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봐라 하고 보내고 자기는 아덴으로 간 거예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이 디모데가 빨리 안 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너무너무 든든히 잘 서가고 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박해가 있고 모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 어때서 다 빼앗겼어요. 뭘 빼앗겼어요? 재산을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은 추방당했잖아요. 서로 부조도 안 했잖아요. 오고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게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 박탈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부르심이 없으면 이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종교를 왜 가져요?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갖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도록 그 영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뭘 믿어요? 다른 우상을 인간이 만들어갖고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사랑함을 지금 핀트가 잘못 맞은 거지.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세운 교회가 제대로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은혜예요?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순전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면에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버텨낼 수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유롭지 않은 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13번이나 나와요. 기뻐하라고. 누가 그 이야기 해야 되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부자여 자유롭지 못한 갇혀있는 제한받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 성령이 강하게 붙잡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침에 대해서 염려하고 시험 두고 넘어질까봐 제한받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에게 기뻐하라.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응?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13번을 강조하고 있어. 4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인위적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면에서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택자들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시간대가 있죠. 먼저 부른 자가 있고 나중에 부른 자가 있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1절부터 7절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 가져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데 너희가 친히 하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부족을 원하는 의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우리의 법률은 간사함이나 의견은 가져가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패 여기시며 복음을 입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마침하는 말이나 한심의 탈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리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 다른 얘기에서인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우리를 주려는 것이나 도리어 순한 자가 아니라 유머가 정해졌는 이름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유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듯이 온 마음으로 온 정성 온 에너지를 쏟아서 그 성도들을 양육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중심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과 극심한 박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야, 사도들이 어땠어요? 초대교회 어땠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 박해받고 환난받는 일. 그 일을 뭘로 여겼다고? 합당한 거로 여겼다. 복음 전하려면 한 대 받기를 원하나요? 단기 성교 가든지 전도할 때 우리 전도하잖아요. 요즘에 할 때 칭찬받고 한 대 받고 다 환영하고 그러기만 바래요? 거부당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니나 잘해라. 교회가 왜 그러냐.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개독교 아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따라요? 그만큼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확실한 구원이 있지만 진짜 큰 복을 받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아까 대사는가 읽었잖아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뭘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공부하는 자가 되었으니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흡수를 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를 쫙 받아들이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근데 자기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이 설교자하고 뭔가 마음이 핀트가 안 맞아. 안 맞으면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뭔가 불편해. 불편하면 어때요? 그 영이 막 대적을 해요. 공격을 해요. 응?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 뒤에 앉아요. 왜? 막 불편하 막 쏴대 막 대접을 해. 이 영이 닫혀있는 사람 몰라요. 영이 열려있는 사람은 잘 흡수하는 분과 또 막 대적하는 분과 극명한 대조를 이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랬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주의 일하는에 세상 최고의 복된 일로 사도들이 여겼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도 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받고 고난 받은 게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 사역임을 인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나 고난이나 궁핍이나 뭐 추위나 더위나 뭐 어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앞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도 목자, 뭐 여성계, 남성계, 뭐 단체들 그런 부서들의 장들이 좋은 소리만 들어요? 칭찬만 들어요? 어때요? 여러 소리를 들어요. 그 뭘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말어. 그만큼 상급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못 넘어가면 어린아이 신앙이죠.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화초예요. 햇볕만 보면 햇볕 받으면 밖에 나오면 꽃이 날려버려요. 왜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든든히 세워지려면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3요소 반드시 불가불하고 필수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게 바로 뭐보다 첫째는 항상 감사하는 거. 어떠하든지 감사하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가 평안과 희락이라.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야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뭐예요? 어떠하든지 어떠한 여건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환경과 여건과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상태를 가지면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뭔가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도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정지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원수는 영물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특히 생각에 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많으신 분들, 내가 생각을 할 때 블랙홀이 쑥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너 나를 초청하는 거지? 그러고 지금이 기회다고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해야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차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닌다. 우리말 하면 눈을 부라리고 포효하고 밖에 있는 짐승들이 야생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서 포효하면 으르렁대는 거지. 찬스가 있으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내가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틈을 두지 말라는, 밀착하라는 거예요. 밀착. 본드가 이 본드가 탁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붙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예요? 그 사이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경건 생활을 안 하면 조금씩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밥이요 밥. 갖고 놀아.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생기고 조울증 환자마냥 감사했다 기뻤다가 또 아니면 꿀꿀했다가 억울했다가 막 짜증났다가 혈기났다가 분노했다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구의 도구예요? 싸가지 없는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의 노란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그러다가도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러면 사단 마귀 원수가 또 치고 들어오지.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는 거 아세요? 원수가 여러분들 딱 들어오면 들어서 잡는 거 아세요? 감각 있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응? 여기 앉아서 딱 앉아. 다리는 어때요? 감춰. 팔도 감춰. 근데 감춰. 생각을 해요? 뭐가 쑥 들어와. 그럼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야 돼. 불편하면 내가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거부를 해야지. 거부하면 나갑니다. 쫓아내면 나가요. 걔도 인격이요. 성령도 하나님도 인격이고 악한 영도 인격이에요. 단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제한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마귀도 영물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막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들은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타깃을 노래요. 그리고 보면은 그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그들도 일과를 마치고 대책 회의를 진행해요. 우리 자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저 싸가지 없는 너무 세졌어. 그러니까 지원군을 선택해. 그래갖고 또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틈을 주면 어때요? 틈을 주면 어떻게 돼요? 또 당하는 거지. 그들은요 우리 못당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 밥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생각의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 보정적인 생각, 그거 다 들어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하는데 뭐래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두고. 그러면 밖으로 터져나온 말뿐이에요. 우리의 생각, 자기 대화 다 알아요. 그 악한 세력은.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지금 이제 너무 세서 좀 붙잡으라 했더니 이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 혼자 했어. 근데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듣고 사단도 들어. 그리고 확 싹 잡았어. 잡으니까 불편하니까 어때? 그게 들어오면 불편해. 그럼 빨리 물리치고 처리해야 돼. 내보내야 돼. 불청객이요. 원수요. 저거와 동침하지 말아요. 아멘? 그걸 감지하고 물리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왜 기도를 중심에 뒀어요? 기도가 딱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양이 차야 되고 기도빨이 있어야 돼요. 그 뭐예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슨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끌림이 있어요. 이끌림이 있으면 초월한다고 했죠. 초월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건 기도해서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김종윤 성도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끝났다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아직 기도 양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김종윤 성도 앞에다 갖다 놔. 다시 지켜. 어느 나라 전혀 모르는 사람, 응?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기도시켜. 그러면 시킬 때까지 해야지. 이게 어떤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리드 당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 내 열심, 내 열정, 내 노력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가더라도 육으로 하더라도 가다 보면 성령이 붙잡아요. 붙잡은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찌릿찌릿하고 어떤 분은 힘이 쫙 빠지고 응? 의식은 있는데 응? 이 단계는 힘이 빠진 단계는 깊이 들어가는 단계. 응? 그 다음에 내 의도가 다르게 다른 기도가 막 나와.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급한 게 누구 기도가 급한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급한 거예요. 그 나라의 기도가 급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이끌리는 기도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그렇게 해요. 기도하되 뭘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성령의 리드 당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이야기예요.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도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요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같이 무슨 이야기예요? 염려 내려놓고 성감사라는 거예요. 성감사. 미리 그러니까 이루신 줄 믿고 선포하세요. 선포는 왕의 기도예요. 도와주옵소서. 이건 제사장의 기도예요. 우리는요 왕이에요. 직방으로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선포하셔. 근데 어떻게? 마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야기는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명령이죠. 명령인 것 같은데 사실은 겉으로 명령이라는 의미적으로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볼게요. 시간을 봐야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것일 것이요 찾아라 오늘 두드리라 하면 너희 것이요. 자, 구하라 명령이에요. 근데 구하면 뭐 하겠다고?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뭐예요? 명령이죠. 근데 찾을 때 찾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기도만 계속 하고 있으면 되나요? 기도했으면 내가 응답이 오신 줄 믿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의 반응, 인간의 행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게 기도죠. 동역이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래야 열리지.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열려요? 두드려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1절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저 성취하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볼 것이다. 자, 우리 골로새 3장 17절 볼게요.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말이 날라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감사. 감사가 기도예요. 자,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같나요? 달라요. 찬송은 뭘 찬송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성품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럼 감사는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지금 믿고 감사, 성감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고 아니면 하셨으면 이미 응답 받았으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좀 부르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에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햇빛을 주시고 뭘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시고 직장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 권속들도 주시고 형제 자매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그건 뭐죠? 그게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예수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2장 4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흘 되면 거기 열대지방이죠. 낮에는. 그러니까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돌을 굴려놓으라고 했어요. 돌을. 죽었는데 냄새 나는데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먼저 뭐 하죠? 하나님께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감사 기도는 이퀄이에요. 이퀄 똑같아요. 근데 감사 기도하는데 어때요? 이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살릴 수 있는데 살리시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도 22장 17절 19절에서도 무슨 이야기하죠? 그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 하죠. 할 때 축사하죠. 감사기도 하죠. 이것은 떡을 뗄 때 나의 살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마실 때 역시 하나님께 감사기도해요. 빵을 먹을 때 포도를 먹을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기도가 어때요?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지금 실천신학을 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마지막 이제 무슨 기도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직전에.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도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팔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죠? 예수님 이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은 무슨 이야기예요? 육체.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총칭하는 거예요. 죄. 우리는 죄덩어리다. 우리는 영 구원받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분 리모델링 공사 중이에요. 언제 마지막 마무리되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완공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계속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골로새 3장 10절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3요소 중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러 365번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큰 소리로 기도하죠. 물론 너무 기가 막히면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다. 풍랑치고 폭풍치 집체 많은 풍랑이 들어덮치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땠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큰 해는 없었어요. 큰 해는 보통 없었어요. 자녀를 앞세운 분이 없었고요. 또 장례도 없었어요. 주변에는 있었지만.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응답되고 한 건, 두 건, 세 건 좀 된 거는 이윤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그뿐이지 그냥 주님의 은혜로 평탄했어요. 고병렬 집사님 사형선고 받았는데 지금 1년 넘게 살고 계시고 지금은 식사도 더 많이 하시고 또 살이 찌고 우리 건명 집사님 역시 생명이 꺼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부고가 떠났어요. 저는 매주마다 예견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이야기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이해가 안 되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요? 기도하는 내 백성, 내 자식, 부모가 내버려 둬요? 절대 모른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한테 이끌었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노예생활을 해요. 근데 노예생활 하는 것도 억울한데 부모령을 썼어요. 가정총무 열심히 해서. 근데 나는 힘든데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대. 그러니까 뭐가 형통해요? 일이 순리대로 잘 풀리고 잘 되고 잘 나가고 부자 되고 뭐 걱정 없이 내 원대로 다 되면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뭐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 생명의 주체이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복중의 복이신 구속주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무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훈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만들기를 하는 거, 비우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국무총리 2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 거친 거예요? 귀한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일도 안 해봤는데 일을 죽도록 해. 그리고 어때요? 좀 이제 할만하니까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가정은 총괄해.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뜨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네. 이제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인생 져줬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꼭 나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응? 말 좀 해보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형통하다고요? 근데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데도 하나님 형통하다고 그래. 대법이요. 형통하다고 그래. 그도 그런 것이 감옥 죄수 중에서 또 반장을 세웠네. 반장 세워갖고 점호하고 관리하게 만들어. 그냥 죄수로 그냥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수월한 곳에 있게 하세요. 근데 또 잊혀진 인연이 있었죠. 술 맡던 간원장한테. 근데 그 당시에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요셉을 그 국무총리로 쓰려면 나이가 몇 살 돼야 돼요? 30세. 30세가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미리 풀려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풀려났다면 국무총리 했을까요? 국무총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바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애국뿐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기근과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인생들을, 전 세계 인생을 요셉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생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데려가죠. 그래서 어때요? 그 가뭄 가운데 4년 동안을, 4년인가요? 5년인가요?를 그 가뭄이 없이 그냥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들은 나를 보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국내에서 내전이, 반란이 일으켜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자비하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보면 요셉이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그러면 겉보기에는 너무 인생 바닥이지만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그곳에 있는 거죠. 우리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최대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다소 불편하거나 뭐라고 해야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막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 누구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너희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채워주셔요. 아멘. 때가 되면. 아멘. 다만 시차가 있어요.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가.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진다면 반드시 어떤 고난이 있어야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죠. 크로노스의 시간, 사람들의 인간의 시간대를 거쳐야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 시간대를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안 거치고 큰 복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큰 복 받으면 그거 찌시래기요. 그 복 받으면 구원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림이 있어야지. 구원 받은 자로서, 상속 받은 자로서, 기업을 이을 자로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범사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원문에 보면 유카리테스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 성찬식을 의미해요. 범사가. 성찬식 가장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성찬식이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죽음 직전에 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하고 안 보인 것 같지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감사라는 거예요. 아까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성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사단 마귀로 아이고 어때요? 떠나버려요. 감사하면
마귀도 떠난다고 하잖아요. 아멘. 감사할 때 마귀도 떠나요. 아멘. 아멘. 감사는 하늘 복으로는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예요. 아멘. 기도와 감사가 그렇다고요. 아멘. 그럼 그 나머지는 뭐예요? 기도가 감사가 되면 기뻐하는 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가 핵심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진짜 감사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기뻐하는 게 진짜 기뻐하는 거죠. 우리 삶의 내용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삶이 훨씬 피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질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은 반드시 크로노스 시간을 건너서 지나서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이라고 그래요. 동역.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동역이에요. 하나님은 동역하시길 기뻐하셔요. 아모스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뭐 한다고? 내 종 선지자 애들에게 뭐하고?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럼 뭐예요? 동역하자 그 말이에요. 동역하자. 너 기도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너 이를 위해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5장 10절 시작 볼게요. 김양 목사님. 에베소 5장 20절에 성령 안에서 감사하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누림이 주 안에서죠. 많이 가지고 뭐 성공하고 뭐 권력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겉보기에는 유명하고 좋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거요 유지하고 더 불리려고 잠도 안 자요. 그러다가 어때요? 자살도 하고요, 감옥도 가고요, 남 또 짓밟고 올라가요. 자기만 잘 살아보려고. 주님이 없는,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그러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고 거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때요? 가요. 하나님이 오늘 호흡 끊으면 밥 숟갈 놓는다고요. 시편 100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 4절 안 하셨어요? 그 뒤에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볼게요. 시편 50편 28절에도 뭐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도 찾아봅시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송축이 나오죠. 송축이나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거고 송축하는 거고,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우한질 관람고통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있었어요? 우리 검명 집사님 말고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시는 강로사님은 또 생때가 된 자녀가 먼저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감사가 뭐라고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다 이 말이에요. 활짝 여는.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생기지.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물론 잠깐 했다가도 기도하면 제정신은 돌아와. 내 생각이 강할 때는 어때요? 짜증나고 불만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해봐.
배우자 같은 남편 저 아내 아주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 기도의 자리에 가봐요. 성령이 딱 이끌림 받아봐요. 그럼 어때요? 내 정신이 돌아와. 이제는 내 잘못이요. 네 탓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네, 내 탓이네,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원문의 will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늘 기뻐하게 하고 늘 기도하게 하고 늘 감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처럼 뭐 복권을 당첨되거나 뭐 돈 보따리가 쏟아지는 않았어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음에, 찬송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이 이방인들은 살아계시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이 만든, 그럼 뭐 사람이 만든 그거에 걷지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는 것에 온 정성을 다해서 갖다 바치고 108번제를 드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함께 하시고 의로운 표시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하심을 보존케 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찬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더욱더 커지는, 감사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는, 감사는 뭐라고요? 유카리스라고 그랬죠. 유카리테스. 그 뭐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 그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우리 남편은 먼저 갔지만 여러분 배우자는 안 갔잖아요. 응? 그거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일꾼에서.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 환경보다는 그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절대로 내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면치 아니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선하신, 그 인자하심을 의뢰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1620년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작은 배를 타고 아메리칸 갔잖아요. 갔는데 추위와 배고픔에 의해서 절반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 도와준 본토인들과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게 유래된 거예요. 유래됐는데 그들이 넉넉하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넉넉한 게 드린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성이었어요. 내 현실 삶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간신히 살았어요. 목숨 부지했어요. 그리고 첫 소산을 넉넉하지 않지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향한 방향성, 풍부가 아니라 부요가 아니라 그런 방향성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을 잊지 마시고 남은 삶을 저와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지 마시고 연애하듯이 매일매일 부부생활 하듯이 영적 신랑과 신부로서 밀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생명을 마음껏 나누는 영적 부요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창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